육체가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게 됩니다. Everyday. 좀 지나면 every time.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괜찮다고 소문났습니다. 아마 땅도 많았을 것이고 건물도 컸을 것이고 사람도 많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 돈이 너무 많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도 다 그런 인정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평가는 대단합니다. 자, 보십니다. 네가 차도 안 하고 덥도 안 하다는 거라. 네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은혜 안에 한 발은 세상 담고 그래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많은 거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소경됨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의 잣대 주의 평가를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돈이 너무 많아 부족한 게 없답니다. 너무 복을 받아서. 그런데 주님 뭐냐? 내 속에서 네 되내고 싶답니다. 하나님이 경상도 버전을 민지겠답니다. 민지겠어. 왜요? 신앙 자체가 뜨겁도 안 하고 차갑도 안 하고. 그 라오디게아 지역 가면 그 광야를 지나면 라오디게아 그 성이 있대요. 입구 딱 들어가면 그 우물물이 있는데 광야 왔다가 전부 목마를 때 그 우물을 마치 오아시스 만났던 그 우물을 먹는데 그것 보고 그 사람이 다 웃는답니다. 좀 이따 다 토하거든. 왜냐하면 그 우물물이 미지근하대요. 그러니까 광야 왔다가 굉장히 목말랐는데 미지근을 먹으면 이게 안 받아서 다 토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 외에 다른 나그네들은 왔다가 먹으면 전부 다 토하는 거라. 그렇듯이 토해내고 싶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분은 못 올 테니까 혹시 미지근한 분 있습니까? 미지근한 분? 안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 안에 가라.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열매 전부 다 맺어주십니다. 목회자는 다 충성 열매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 열매 하나가 됩니까? 모든 열매 다 맺어야 되거든. 그 방법이 주님 안에 가합니다. 그런데 미적한 사람은 주님이 토해내고 싶답니다.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토해내고 싶다고. 그런데 때가 되면 토해내십니다. 주님의 기준, 주님의 진리에서 모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곱 교회가 예수님의 평가를 받고 책망을 받는데 기준이 너무 다른 거라.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먹통입니다. 먹통. 다시 할게요. 라오디게아 목회자가 전부 다 영적 먹통입니다. 먹통. 양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가 길을 인도하고 빛을 밝히는데 어두워서 빛이 없는 거라. 전혀 빛을 못 받습니다. 빛을. 전부 다 미지근한데 우리는 축복을 너무 받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밑에 보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자, 네 곤고, 네 가련, 네 눕는 것, 네 벌거벗은 것 등등등등. 라오디게는 이거 전혀 몰라. 왜 모를까요? 어둠에 갇혀 있거든, 어둠에. 예배 시간마다 생명 말씀이 선포되실 건데, 그 말씀 받을 때 생명의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거라. 그러니, 계시가 없고, 이상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 먹통이지. 계시가 도무지 없습니다, 계시가 여러분. 자, 지혜와 계시에 영이 필요합니다. 왜요? 에베소서 1장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그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라. 지혜가 뭘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세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압니다. 지금 라오디게 오느니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영적 목통이거든. 목회자가 목통입니다, 목통. 그러니 온 교회가 그냥 젖담습니다, 젖담아. 왜 그럴까요? 그럼 바로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 1서 2장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먼저 봅니다. 6절 만일 우리가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걸 전한답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자 보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빛이 뭔가 설명했습니다. 빛이 뭡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빛.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빛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빛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거든. 그런데 사도의 계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한 그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거든.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이거니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지옥 들어갑니다. 왜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 지옥 들어갈까? 여러 각도로 보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라. 네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로 거룩을 선동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잘 믿고 왔습니다.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고,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진리 모르고 지가 잘 도취돼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떠나가라! 내님 모른다. 그래 하십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수준이 똑같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대요. 사귐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핵심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누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뭘까요?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 빛으로 임하는데 빛이 임하면 전날에게 우리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너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언제 자기 부인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라. 주님의 빛 없이 자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모르니까 예수님 뭐랄까요? 너는 믿음의 옳은 행실 한 번도 없는 벌거벗은 수치를 갖고 있다고. 그 저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왜요? 계시가 없는 거라.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목회자가 먹통되면요 그 교회 다 먹통됩니다. 유일하게 교회도 생명의 빛을 발하는 타임이 설교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말씀 볼 때 빛을 깨닫기는 하지만 약하죠, 시민. 마치 밤에 반딧불이 빛나긴 하지만 반딧불 가지고 걸음 하나도 못 봅니다, 여러분. 마치 걸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귐의 목적은, 사귐의 의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라.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고 지성적 회장을 다 갈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입고 지성소 담대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끝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빛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누구도 빛 가운데 행위라는 거라. 빛 가운데 나아간 것 자체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출발이지.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 아버지와 네가 사귐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사귐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을 겁니다. 전혀. 왜 없을까요? 빛이 없는 거라. 빛이 계시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 우리 신앙의 기본은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 신앙 아닙니다, 그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받아 자기를 깨닫게 되면 깨달을 때마다 빛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감각이 있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빛 없으면 게임 오버. 목회자가 빛이 없다. 그 양들 다 쳤담습니다, 여러분. 왜요? 계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빛을 발해서 그들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참 빛이 있으시니 이 빛은 생명 속에 있는 빛이랍니다. 그러고 빛이 딱 빛이지. 그 빛은 유일하게 우리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정날에 드러나지. 그 자기 깨닫습니다. 자기 깨달을 때 자기 부인 이룰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기에 대한 회의,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발견된 자기를
벗어버리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라. 그건 빛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수십 년, 수만 년 가도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거든. 그 어디 뭐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빛 없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줄 아나? 우리 교회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나?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가 됩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천국을 가는 사람은 다 못 없습니다. 심령이 뭡니까? 심령.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그것도 앞에다 마음 심자를 따라가는 거라 심령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영에 듭니다. 영에.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하는 거라. 그래야 천국 저거랍니다. 천국 저거. 그러니까 자기를 밝게 만드는 생명의 빛에 있어 그 생각 가지고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전부 다 천국 저겁니다. 저거. 그거 없는 사람 안 됩니다. 꿈 깨시입니다. 경상도 부준대로 때려치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획대에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할 때마다 깨지고 빛이 임할 때마다 깨지고 빛이 임할 때마다 깨지고 깨져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죄의 몸의 기능이 멸망될 때까지입니다. 그걸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가 그걸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해주니까 라오디게아가 전부 다 목탁이다, 목탁. 너는 전부 다 헐벗고 전부 다 벌거벗긴지도 모르는 거라. 너는 전부 다 눈물 못 봅니다, 못 봐. 왜? 어둠이 덮어놨거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왔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어둠이 그 눈을 덮었습니다. 덮입니다. 이라 덮여. 형제 미워하는 게 뭐 짜다라 뭐 큰 대수입니까? 그런데 형제 미움에도 눈 전부 다 덮인다니까. 다 덮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달려왔는데 너는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제가 약 20여 년 전에 이 말씀 깨닫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모르니까 영적 현실을 모르는 거라. 형제 미워하지. 제가 쭉 어둠에 있어갖고 갈 곳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천국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 떠벌립니다. 영적 실상 정확히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첫 출발인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부인 이 작업을 시작해 가면 돼. 작업을 시작해. 빛이 없으면 이 작업 자체가 안 되는 거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 번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비록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희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냥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그냥 됩니까? 그냥.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도 안 됩니다. 출발도. 라오디게아 교회 꼬라지 나는 거라. 교회 꼬라지. 눈물고 헐벗고 가련하고 굶주리고 공고하고 가련한데 저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영적 실상을 몰라가지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계시록 23장에 7교회 있는데 7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인지양, 나팔지양, 대접지양 제가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 어찌됐든 믿음에서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개인의 교회도 의미하지만 집단적인 교회를 의미하거든. 그 교회의 수준 실상을 얘기하거든. 근데 그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인가? 계시록 7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교회에 대한 심판 내용이 뭔가를 미리 말씀해요. 심판 내용입니다. 심판 내용. 그러면 7교회를 토탈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걸릴지 그 걸리면 안 되는 거라 전부 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예수님께 지적당한 모든 문제는 한 교회가 전부 다 그걸 해결하고 이겨내야 천국 들어가는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7교회가 책망당한 어떤 것도 책망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 물론 어리니까 육적이고 죄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양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때를 따라 말씀 깨닫게 하고 어려 교육회가 바른 말씀을 주되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런 말씀이 어르실 때 점점 여러분 속에 죄가 빠지고 자기를 발견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그런 작업으로 가거든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냥 먹통이야 먹통. 절에 가나 집에 TV 보나 교회 오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5장 한번 보십니다. 자,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죄악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이놈은 완전히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그런데 죄를 끌고 가는 존재가 뭐랍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이 이 죄악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거라. 그러면 이 죄악을 이 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빛이 필요한 거라. 빛이 없으면 전부 다 신앙하는데 거짓입니다. 거짓. 누가 속일까요? 사단이 속이지. 제가 말씀했습니다. 국가적인, 사회적인, 집안적인 어떤 식으로든 미리 임 박힌 것이 있어가지고 진리 말씀 못 받는다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천동설이었거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교황에 불러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지만 100년 지난 뒤에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해부됐습니다. 너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예, 천동설 맞습니다. 그래, 맞지? 똑바로 알아라. 가거라. 법정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습니다. 지구 돕니까?
고대는 천동설입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도는 거라.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딱 들어서 가지고 하늘에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해놨는 거라. 뭐가 맞을까요? 지동설, 아멘. 천동설, 아멘. 나는 코페르니쿠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 만드실 때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인식이 어쩌면 더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거라. 지구가. 나는 갈릴레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인데 지동설 얘기가 잘 못 듣는 거라. 자, 거긴 하지만 이런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원수마귀가 거짓으로, 생각 속에 거짓으로 전부 다 지옥을 다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짓이 무엇인가 이것만 딱 밝히시면 자신 깨닫거든요. 그럼 이 거짓을 밝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빛입니다. 빛. 무슨 빛?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생명의 빛이 말되게 다 보입니다. 이거. 그럼 빛이 보이면 무엇이 거짓인지 전부 다 드러나는 거라. 그러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론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귐이 있는 거라, 사귐이. 그런데 하나님과 빛과 사귐이 있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야. 진리가 뭔가 빛이거든. 아니 마음에 빛도 없는데 빛을 행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지. 진리도 없고 하나님과 그 진리와 사귐이 있다고. 그래 거짓말장이라는 거라. 그 인간 다 지옥 갑니다. 그 인간 다 지옥 갑니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주님. 맞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빛이 임할 때 진실이라고 참이라고 믿어봤던 이 거짓들이 전부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내가 얼마나 음란했으면,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잘 깨닫게 돼요. 속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실상을 낱낱이 전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될까요? 진리가 비춰서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거짓에 속아 살았는지 그렇게 깨닫고 나면 우리 심령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7장 보십니다. 자, 10절 9절 볼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런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거라. 왜 기뻐하는가 하면 내가 베드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너 그거하고 억수로 근심만 했는 거라. 그 사도 바울은 아이고 내가 괜히 보냈는가 비요. 그래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그 근심이 조금씩 하니까 전부 다 회개로 변하는 거라. 아이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근심케 맞는 것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근심이 회개로 만드니까 굉장히 기쁘다는 거라. 여러분은 예비 시간마다 근심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그 근심이 회개가 되면 밑에 보십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하면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보십니다. 회개인데 회개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뭔데? 창세전 하나님 뭘 계획하십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대로 회개하는 거, 그것대로. 그게 어디십니까? 말씀의 진리에. 빛이 임하면 다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말씀사에게 힘있고 강하면 빛이 강합니다. 빛이 강하면 받는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라. 건심하겠지만 그 건심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건심 때문에 회개하지. 그 회개가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얘기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건심을 못 만든다. 그런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목회자들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건심이 전혀 없다. 그거 두고 보시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혀 빛이 없고 전혀 진리 맛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거다. 전혀. 그 심각한 문제가. 그런데 건심하게 안 하고 회개거리 없이 구원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오거든. 와이고 하나님 우리 보고 축복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는 건심이 점점 많아져야 되거든. 그러므로 주의 종의 설교 말씀사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강해지고 빛이 강할수록 이 거짓은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 빛이 없으니까 온갖 거짓을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라. 먹통이거든. 라오디게아 교회 심판 맞습니다.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는 다 심판 맞습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하나님이 안약 사서 발랄합니다. 사야 됩니다.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약 바르면 눈 뜨이는 거라. 진리에 눈 떠야 되거든. 빛에 대한 감각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 말씀, 진짜 예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분 얼마나 됩니까? 글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해도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 빛이 없으니까 가장 기본, 날마다 자기 부인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럼 어찌 될까요?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뭐 때문에 근심하세요? 진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이 있고요. 진리가 없으면 세상 근심합니다. 이것도 목회자 말씀사에게 달려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 근심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기인데 그걸 모르니 뭐 먹고 사고 옷잡고 사고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라. 안 그래도 사망인데 사망을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워. 왜요? 빛이 없으니까. 때가 되면 세상에 어둠이 덮이겠고 만민에게 캄캄이 덮을 거랍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엘리 대제사장 때에 말씀과 이상이 회개했답니다. 회개. 왜요? 대제사장 제자들이 전부 다 죄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린 엘리야 보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쫓아갑니다. 엘리 등에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아이다 내 안 볼 때 니 작으라. 또 부릅니다. 쫓아갑니다. 아이다 니 작으라. 또 갑니다. 또 부르면 그러니까 다시 달려가니까 엘리가
이상한 생각 드는 거라. 얘야, 다시 이름 부르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얘기하거라. 그러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엘리에게 나타나니까 그 어린 꼬마 사무엘에게 주님 나타나세요. 왜요? 이상과 말씀이 먹통이다, 먹통. 여러분, 사람이 죄 지으면 죄에 대한 이미지가 얼굴에 박힙니다. 그게 범죄이거든. 이미지 아닙니다. 귀신이 박힙니다, 여러분. 그 죄 중에 그 합당 귀신 들어가니까 얼굴에 딱 보면 범죄인거라, 범죄요. 범죄형들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할 수 있는 영이 딱 막혀버립니다, 영이. 죄 지으면 지을수록 영적 목통인 거라. 주님의 사도였던 가룟유다는 게 사단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뭔지 그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왜 구별하는 건 나 잘 몰라, 그거. 그 사도인데도 그거 구별이 안 되더라고. 그 예수님이 맨 마지막 때가 되니까 유다야, 네 할 일 하거라. 그러자 적시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3년 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3년 반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는 거라. 8차입니다, 8차, 여러분. 8차입니다. 그러니 엘리 대제사장 때에 그 어둠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짓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거짓 때문에 전부 다 죄악의 수를 끌고 가는 이 죄악이 뭔가를 밝혀야 그 죄악을 끌을 수 있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이 모양을 비추셔서 모든 것 전부 다 밝히십니다, 밝히라고. 적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건 그거는 다 밝혀야 되는 거라. 예전에 저 오래 설교할 때 좁은 길이 뭔가만 설교하는데도 거기에 뭐 다른 거 끼일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좁은지 그것만 다루는데도. 그러니 설교를 끝낼 줄 모르는 거라. 너무 할 말이 많아하고. 그래 2시간마저 갑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제 마음도 놔주면 세상은 기쁨입니다. 세상. 줄이 텄니다. 근데 말씀이 꼽히면 가만히 있는 거라. 허리도 하나 안 아프대요. 왜요? 말씀의 기운이 역사하거든. 자, 계속 봅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분하게 만들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어찌 내가 그 복음을 몰랐단 말인가? 어찌 내가 인생을 그렇게 또 허비했단 말인가? 억울한 마음이 막 가슴이 요동칩니다. 맛을 봐요, 맛을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임하는 진리빛이 나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심령을 찌쪼깁니다, 여러분, 심령을. 지금까지 복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도 이거 몰라가지고 이 상태된 거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 영성 한 단위에 내 심령을 찌어 쪼갠다니까, 그거.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만큼 강한 지름 없습니다. 속이 미싱거리고 속이 뒤틀리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거기에 내가 이 복음 모르고 죽었더라면 지옥 갔을 까이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뭐하면 빚받으면.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내 마음이 간절한지 주님이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 변명하거든. 그러면서 이거 다 겪어야 맛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마음이 그렇게 속임 당하거나 간절해지지 않고 주님의 뜻받들어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거든. 그러니까 빛이 강하게 뭐냐?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이 전환이 일어나요. 이 전환이 있지 않으면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말씀 꼽히거든 심령이 뒤틀리면서 얼마나 들기 밤에 잠을 못 자.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것이 뭔가 깨닫고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 찾아오시는데 어떤 분은 달마다 몇 번 찾아오시는데 밤에 잠 못 잔대요. 또 와가지고 밤에 잠 못 잔다며. 또 와서 밤에 잠 못 잔다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인자 잠 너무 잡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빛이 들어와 얼마나 강한지 그 심령 떨림이 몇 달 가는 거라. 몇 달. 몇 달 가고 나야 인자 회개고 어쨌든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인자 두림이 좀 깔아앉아가지고 그 심판의 말씀도 조금은 마음 쫄이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의 강도가 때리 나야 이 과정이 나거든. 근데 이게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가도 모르고. 왜요? 빛이 없거든. 왜 빛이 없을까요? 목회자가 빛을 안 내거든. 그 양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여러분. 그러니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전부 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계실 7교회가 누구한테 줍니까? 주님이 종인 빌들에게 주는 거거든. 종들이 바로 뭐죠? 양들이 다 죽습니다. 더 말하면 찬수예요. 다시 11절 시작. 11절 시작.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단어 하나 경험할 때마다 아마 천하에 이것보다 우리 마음을 더 찢고 두렵게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생명의 빛 앞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빛을 받아야 할 건데 뭐 30년 지나도 이 빛 못 받았다면 그것도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현상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는 목회자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기도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튼 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좀 어쩌다 바빠가지고 설교가 딱 올라오면 내가 설교 본문이나 설교 페이퍼나 머리 생각하면 야 이게 아닌데 여기서 뭐가 더 깊이 내려가고 여기서 뭐가 더 불을 뽑아야 되고 거기 시간에도 그걸 못 만드니까 그걸 못 만들어. 그 설교를 하는데 이게 더 깊이 가야 건데 이게 더 파야 되는데 그걸 전혀 손 못 대고 갔거든. 저는 안 믿어요. 그 설교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 더 깊은 계시 같은 게 못 들어가고 있는 거라. 왜? 내가 깨어서 내가 바빠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종을. 기도하고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깊은 생수 끌어올리던 그렇게 말씀을 만들어. 영감 없다. 그럼 영감을 만들어야지. 나무 거라도 가져와야지. 어쨌든 작품 만들면 되거든. 그분이 도우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주문해. 양들이 포동포동 살이 찝니다. 양의 현실 보임이 있거든지 말에 비틀어 죽어가는지 아니면 늘 푸른 초장으로 가는. 우리 어느 분이 우리는 갈급함이 없대요. 말은 하지만 얻어 고맙더라고. 푸른 초장 인도받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갈급해서 웃잖아. 근데 그 말도 왜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어지고 마음의 생수나 어떤 갈급함 이런 것도 없이, 그런 거 없이, 목마름 없이 늘 은혜 갚는 거. 야, 이거예요. 이 보통 실력 아닙니다, 이거. 왜요? 내가 말씀과 그 맛이 씨름하거든, 그 맛이. 어디서 뽑아내도 뽑아내가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들여서 말씀 보시고, 그래서 기분을 계속 끄집어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네게 나타나리라. 주님 나타납니다. 계시가 나타납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 종을 보지 마시고 양들 보시고 오늘 말씀 지혜 좀 주시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상태가 못 되는 거야. 종을 보지 마시고 양들 보시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생명 말씀, 이 빛을 바란데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그런데 목회자가 쓸데없이 모든 시간 다 뺏기니까 어떤 말씀에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라. 우리 마누라 한날 시험밥 줍니다. 다 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전부 다 모래알이다. 누룽지가 돼가지고 위에 덮어놓으니까 잘못하면 밑에는 전부 다 누룽지 돼. 못 먹는 거라 못 씹는 목숨 여러분. 마치 설교가 그렇다니까. 양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 주의 종들이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의 종들은 경성입니다. 이거 때를 따라 자기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복입니다. 복. 제가 뭐 설교에 대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 만지시는 거라.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하면 내가 신령하게. 나는 잘 모릅니다. 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거나 설교 준비할 때 톡 보면 톡 감고거든. 그럼 나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말씀 상황에서 여러분을 다 만지고 다 하시는 거라. 저는 그냥 도구인데 얼마나 인감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주의 종의 실력이 판가름 납니다. 주의 종은 그건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거든. 설교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공사하는데 야,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 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일들을 탁탁 넣으면 기가 막히게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느끼는 거라. 목회자는 주의 종은 당연히 설교할 때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져야 주님의 관심이 많은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떠라는 근심이 무엇인 것을 이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죄악의 수를 끄는 거짓이 무엇인가 전부 다 밝혀놔야 이 드러납니다. 그래 합니까? 자기 모습 보이는 거라. 인자로 꼭 끌어질 때입니다. 마음이 다른 거라.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냐. 얼마나 그 말씀 알고 싶어도 얼마나 의에 줄이는지. 이거에 경험 안 하면 모릅니다. 경험 안 하면 모릅니다. 이 말씀. 도대체 이 강도가 뭔지. 그렇게 갈급해지고, 그렇게 두려워지고, 그렇게 간절해져야 되는 거라. 그러면, 자기를 발견한 그 은혜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보이도 않았는데 하나니까 되나? 자기 부인해. 내가 누군지 아는 내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진리 빛이 비치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예전에 어느 집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없디다. 설교한테 울대. 그러다가 건강 앓습니다. 건강 앓는 거라. 말씀상 제가 설교가 내대로 없디다. 그럼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르니까 그것으로는 어떤 그 충격이 막 울지 않고도 못 버티는 거라, 그 말씀 앞에. 설교 끝날 때구나, 끝날 때. 그래, 기도시키지. 완전히 갑니다, 가. 자랑이 아니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어쨌든 설교는 잘하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어디 듬뿍 주고 봐야 됩니다. 어째 시간마다 설교를 다 올리고 시간마다 히트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히트 치는 게 아니고 단지 하늘 말씀만 전하는 거라, 말씀만.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라. 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건성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지고 그 고백에 동의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했던 그 아픔들이, 충격들이 점점 자기 이미지에 쌓이고, 그 발견된 자기를 자기 스스로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죽여버리는 그 작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누굴 부인한다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자기가 자기 부인 됩니까, 여러분? 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해? 그거 해라 하시는 거라. 그게 신앙이라고. 그러므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기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언어로 사는 것인지 이것 정확히 분별하고 깨닫게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내 자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별력이 자기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뭘 하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면서.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자, 21절.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이거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신 모신 것을 깨닫고 박살내기 위한 빛이 많은데 내 감정이 틀어지면 그 맛을 못 받습니다. 주의 종은 빛을 바라며 말씀 받는 여러분들은 어쩌라고 그 말씀이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좀 피곤하다만 하나님 억서 더우시네. 자,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 어떻게 온유가 만들어질까요? 온유 반대가 뭡니까? 강팍입니다. 강팍.
왜 사람이 강팍할까요? 지 생각대로, 지 기준대로, 지 고집대로, 지 의견대로, 지 중심으로 가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억수로 고집하고 강팍한 거라. 왜 강팍을 할까요? 지가 드러나고 지가 주인이니까 그게 강팍입니다. 강팍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발견되고 자기가 깨지면 어떤 현상 날까요? 그 강팍이 깨집니다. 강팍이. 강팍이 깨지 못하면 온유해지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죽을수록 현상은 온유해집니다. 말씀에 다르게 하시는 거라. 제가 설교하지 말씀 받는 여러분 자세가 딱 보면 압니다. 많이 깨졌거나 어쨌든 은혜 가운데 온남이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잘 다뤄집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 받을 때 안 다뤄지지. 왜 안 다뤄질까요? 강팍하거든. 강팍은 지가 지 방식대로 지가 주인으로 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면 마음 강팍해지거든. 그러니까 지가 주체했던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다 강팍해집니다. 그럼 말씀으로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밝혀서 그 죄가도가 박살내야 말씀을 온유로 받는 거라. 온유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깨지면 깨질수록 점점 더 온유해집니다. 자기가 살면 살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는 자들이 온유로 받아야 되지만 주의 정도는 찌기 나야 되는 거라. 그래야 온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온유를 받으지만 주의 정도 말씀을 죽여놔야 그 온유를 만들고 온유로 말씀 받는 거라. 말씀 안 먹고 버티니 그게 강팍입니다. 강팍. 강팍한 심령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서랍 천사들의 하늘 보존하라는 그 환상 딱 보고 바로 깨닫습니다. 화라도 나여 죽게 되었도다. 입이 부정한 죽에 주를 배우시니 나는 죽겠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뭐 했다고요? 야, 네 입 더럽지? 그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영광을 보니까 영광 보는 순간 바로 제가 바로 깨달아지는 거라. 죽겠다 그랬습니다. 계시가 빛이 마음에 다 보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의 중심, 그 뜻이 무엇인가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죄를 못 짓는 거라. 내가 뭐 할래 했는데 그걸 다 밝히시거든. 뭐 할래 했는데 밝히시거든. 뭐합니다, 뭐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 생각했다가 전부 감자가 드러내시는데. 자, 계속 봅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너는 돌을 받았다면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야, 이게 위험합니다. 더럽다고 지가 그래 된 걸로 착각하고 속이고 있는 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지가 그렇게 된 줄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하고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특징은 말씀 받았다고 자주 들었다고 지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거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그 다음 보십니다. 너는 도를 행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재산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을 딴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으악! 지옥 가겠네! 돌아서면 끝입니다. 다 끝입니다. 끝, 여러분. 누가 해? 말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 자기 현실을 정확히 깨닫고 지옥 불이 열걸 깨달았습니다. 돌았으면 다 잊어, 돌았으면.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그냥 어지간히 말씀 들어놨거든. 귀는 대파에 큽니다, 대파에. 온갖 아는 척은 다 합니다, 아는 척. 그 싫지?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왜 순종이 없을까요? 지가 부인이 안 되고 지가 안 죽었거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게 뭐라고 해? 죽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맞습니까? 그러니 자기 상태를 빛으로 발견할 사람마다 어떤 현상이 없대까? 마음에서 작용이 시작됩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꼴하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진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생의 빛이 임해서 내 마음에 자국 준 그 마음들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거라.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면서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도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탄하면서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 좀 주십시오. 빛 좀 주십시오. 의에 목말라는 거라. 의에 갈망하고 의에 목말라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오늘 말씀 좀 주시오. 갈망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다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되면 마음 상태가 다른, 자세가 다른, 자세가. 절대 강팍으로 뻣뻣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뻣뻣한 사람은 보셔야 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돌아갑니다. 계시록 3장. 자, 19절 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에게 이 일을 이룬다고 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런데 징계가 여러 징계 있습니다. 말씀 깨달아가지고 심장이 떨리는 징계도 있고 또 환경 속에 어떤 장애를 주셔가지고 정신이 번쩍 번쩍하게 하는 징계도 있고 어떤 사랑하는 자에게 더 재촉하게 만들고 더 빨리 가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징계를 하신다거든. 그 징계 없는 사람은 이런 전환이 안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 됩니까? 연약한 무릎을 꼿꼿이 세우라는 거라. 거룩함이 힘을 받아서 거룩함이 이루가라 하시거든요. 모든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거든. 혹시 환경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세요. 그게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깨닫고 부인할 때 절대 강팍하지 마시고 누구는 아따 오늘 또 치르나 마음이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라. 강팍은 끝입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십니다. (3장) 15절
성령이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처럼을 격동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목적인데, 온유함이 목적인데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절대 마서봐 강팍이 안 됩니다. 지 죽을지 지가 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봅니다. (18절) 덕고 경력했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누구라고 해? 모든입니다. 모든 이가 어디 들어갈까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61만 명 가운데 4명 빼고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할게요. 1세대 61만 명 가운데 4명 빼고 다 그랬다니까. 말씀 받을 때 강팍해 안 하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4명 빼고 다 강팍했다니까. 4명 빼고 다 강팍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팍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아가지고 집단적인 반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말씀 받을 때에 음성 들을 때에 마음 강팍하지 다 죽습니다. 빨리빨리 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자, 3장 우리 12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강팍하거든. 악심을 품고 죄의 영으로 강팍의 됨을 면하게 하라. 왜요? 자, 12절. 살아서 하늘에 뜰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읽은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욕으로 마음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하라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 세움교회 멤버십이 왜 필요할까요? 매일 빛을 서로 권면해 주는 자거든. 죄욕으로 강팍해서 하나님께 떨어질 때 그때에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천집사 그러지 마. 그 권면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매일 피차 서로. 그러니까 멤버십이 있으면 죄로 강팍에 되는 것에서 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관도 홀로 지내지 이거 없습니다. 이런 복을 못 누리는 거라. 사정은 다 있겠지요, 그지? 근데 교회 딱 나왔다가 은혜 받다가 한순간은 안 보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 온 교인이 전화 다 합니다. 전화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문 다 열어놨거든요. 마음대로 가도 괜찮습니다. 잡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멤버십을 딱 가는데 그냥 두기가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전화 몇 번 하거든요. 그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정 떼려고 그럴 수 있지. 정 떼려고. 야, 그런데 진짜 매몰차게 전화 끊습니다. 하면 뭘 써야 돼? 그게 더 좋은 건가? 어차피 갈라질 거. 그게 더 좋은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지만, 야, 그 방법이 안 좋습니다. 입맛이 섭섭 나는 거라. 여러분, 혹시 내일 가고 싶으면, 내일 다른 게 가고 싶으면, 가서 괜찮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좀 컸습니다. 큰 데로 가가지고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데 가고도 봉사하겠다는데 내가 말리겠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없을 것이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안면 보살바로. 야, 매몰차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본래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것도 사람 성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은혜 나눴으면, 은혜 받았으면, 갈 때라도 조금, 그래도 웃음의 감을 얼마나 좀, 우리는 어차피 잡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잡았으면, 왜요? 아니, 지금 제가 설마 좁은 길을 같이 가보자 데려간다고도 가집니까, 이거? 내가 저랑 한번에 젖만 먹이고 이웃이 먹으면 얘 조금만 있으면 달콤해질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 그런 말씀. 지금 못 가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억지로 데려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예전에 기도는 성령이 그럽니다. 종아, 너 교회에서 오래 봤다가 가거들라. 보지도 말고 잡지도 마라. 왜냐하면 네가 너 교회가 감당할 차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 제가 어차피 가는 사람 잡을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그것도 갈 때 좀 얼굴 좀 밝히고 반갑게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딱 매몰차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뢰 잘 받고 갑니다. 그럼 제가 말하면 듬뿍 축복이 되죠. 어떤 분은 보니까 전부 다 걱정이 돼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전화 다 했더라고. 전화. 그래 교회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거라. 아니 뭔 수지 있는가 몰라. 되게 귀간절히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강팍한 거. 주님 말해서 마음을 그리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기도 멤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라 말도 안 하는데도 그냥 모이기 쉽디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할 때 그 젊은 청년 자매가 만나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추례해달랬는데 안 되고 부목사를 시켜서 자기가 황수환 박사를 초청할까 한다고 내가 보고를 합니다. 제가 되게 뭐랬어요. 야, 이놈아. 담임 목사가 추례하면 만복이 임하고 부목사가 임하면 복이 임하지 않네. 그래 썩어 빠진 정신 가지고 결혼식 하고 되게 뭐랬어. 되게.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거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대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부목사님 줄에 받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부목사 그분이 그때 마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세월 제가 출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걸 만드시더라고. 그래야 어쩌고 없이 제가 꼭 내가 줄이나 하는 것처럼 그래 되었는 거라. 그래가 제가 줄을 나고 그 부부가 은혜를 받고 그 처가집에서 그 형제가 미국 시민근자인데 처가집에 집 아파트를 한테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딱 찾아왔습니다. 100만 원 헌금을 딱 하면서 목사님 개척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이 100만 원 건전금인데 내 교회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도 내 교회 값보다 지금도 지고 있다합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좀 이 내 교회니까 목사님 이거 건축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주회가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 해달라고. 그래가 개척교회, 새한교회 개척교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집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모이고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는 건물 임대 주시고 돈 주시게 가지고 됐거든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을까요? 그 부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깜빡하는 시간도 좀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면 안 해도 된다는 신호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 깨달음이 억수로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두렵습니다. 딱 두려움 옵니다. 이야, 내가 이거 몰랐으면 내가 지옥에 있구나. 하다 깨달을 때마다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신호가 됩니다, 두려움이.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아까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끊었을까요? 깜빡. 자, 16절,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간으로 지낼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자, 보십니다. 이 거짓과 자아 발견이 임할 때 나는 스파건이 전부 다 두려움이다. 두려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낙원으로 지낼 때에 항상 두려움으로 지나. 두려움으로. 왜 두려움으로 지나갈까요? 거짓 속고 그래 살지 말라는 거라. 그래 살다가 인자 깨달았는데 또다시 속아가지고 거짓에 죄악을 끌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깨달음에 항상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두려운가 그 깨닫습니다.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운전을 억수로 담대하게 하거든요. 담대하게 하는데 제가 몇 달 전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는데 차선 변경 때 거의 다 들어가는데 뒤에서 꽝 앞대다. 그 뒤에서 제 오른쪽 반발을 뒤차가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깜빡이 세우고 차선 변경할 때 그 한쪽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내가 나이 먹나 내가 왜 이래? 그런 아니 깜빡이 옛날에는 그냥 막 목소리 제가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고 그 겁이 나더라고. 겁이.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생겼거든. 그 일에 대한 현실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의 브레이크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 건 브레이크가 그냥 자동으로 작용하는 거라. 제가 얼마나 두려운가 깨달았지. 그러면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끽끽 지질러. 마음이 브레이크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브레이크 없습니다. 그냥 논스톱. 브레이크 만들었지. 마음대로 뭐 합니다. 브레이크 잡아서 하죠. 브레이크 만들어진 분 하면 합니다. 욕망의 기차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지. 그럼 사고 나는 거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그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지각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대로 뭐 합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수십 년 했는데 아니 큰 사고도 아니고 그냥 빵 해가지고 반박 그거 사고 말았는데 그런데 거기 신호 바꿀 때마다 조금 겁이 나더라고. 겁이. 이거 신기하네. 이 잘 때 차 운전하다 겁이 나는 게 죄에 겁이 나야 될 건데 그 죄의 문제 그 겁이 나야 됩니다. 젊은 애들 폰으로 휘블려 볼 때 그때 겁이 나야 되는 거라. 겁이 나면 또 뭐 보겠지만 겁은 나야 되거든. 그 어쨌든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자각이 깊으면 마음에서 불이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못 나게 만납니다.
심해지면 완전히 밟고 안 놓습니다. 항상 브레이크 밟는 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아가 부인되고 깨진 사람의 특징은 자아에 대한 발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기 원치도 않습니다. 어디에서만 깨닫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내보고 어쩌라고, 그래 한 부인해볼게,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점점 날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주님의 경외함으로 그렇게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점점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점점 영이 민감해집니다. 왜요? 여기 깨지면 영 당연히 민감해지지. 그러니까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빛에 의해서 지속적인 빛에 의해서 자기를 발견한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인 가면 그렇게 집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진짜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 저를 점령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럼 점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 목표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받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이 현상이 점점 였지만 점점 깊이 있게 이 작업이 돼야 되거든요. 나이 되면 억수로 많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왜 될까요? 영이 깨어나는 거라. 얼굴 관상, 눈빛, 얼굴 때깔까지 다 달라질 겁니다. 썩어 빠질 피부에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에 대한 광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다 느낍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여러분 누구를 합니까?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택 타다가 물어보더래요. 다시 물어보면 뭐 하는 사람 간다고 딱 보더만 검사? 목사가 검사라면 큰일 납니다. 형사?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어디 가든 목사 있는 거야. 그것도 감사도 어디 가면 다 저보고 목사라고 합대요. 그 감사더라고. 왜요? 제 영에서 흐르는가 봐요. 그래, 여러분, 은혜가 받으면 딱 누가 딱 보면 은혜가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왜요? 영혼이 맑아졌는데 그 영혼의 상태가 얼굴로 표현되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원판은 불변이지만 원편은 변하지 않아도 얼굴은 하나님 은혜의 광채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면서. 그러면서 보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선누가 악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팍함이 자기 중심력이 깨지지. 왜 될까요? 사람이 쉽게 다뤄지는 거라. 저거 사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양육하지. 뻐덩뻐덩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있거든.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잘 다루시도록 온유해지는 거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온유하고 있습니까? 강팍하고 있습니까? 강팍은요, 이 작업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영적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 빛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 빛이 임했다면요, 얼마나 나를 간절하게 하며 더 은혜 받지 못해도 안달이고 미칩니다. 빛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점점 더 세부적으로 왜 될까요? 육은 점점 더 죽어갑니다. 그 다음, 영은 살아나지. 자, 영이 점점 민감해지는 거라. 영이 민감해지면 하나님께 교통하지. 하나님이 느끼는 것, 그 영이 같이 느끼거든. 제가 금정교회 있을 때에 후배 목사, 제가 이 대교구에 제가 대교구장이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후배 목사, 여자 전사하고 후배 목사 아버지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사고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았대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교회차가 갔다가 확 뒤집지가고 막 떼굴더랍니다. 어느 사람은 가다가 꽝 박아서 차가 뒤집히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전부 다 꿈을 다 그래갖고 억수로 기도를 많이 했대요. 누가 그걸 알고 누가 그 기도했을까요? 자가 죽고 하나님께 잡혔거든. 그러니까 영감이 있고 계시가 있는 거라. 교회 상태가 어떤지 저 사람 상태가 어떤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감이 생겨가지고 보는 것으로 아닌 영감으로 그 상태를 분별하고 어떤 것을 깨닫는 그런 영적 지각이 생깁니다, 여러분. 언제? 육이 죽었을 때에. 물론 사람 따라 영이 민감한 사람이고 좀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사람은 되게 둔합니다. 왜요? 그 논리에서 움직이거든. 근데 감성에 임하는 사람은 그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 상태에 따라 굉장히 영적 상태가 센시티브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상태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육이 죽고 자아가 분열되면 영적 민감이 생기면 나중에 점점 영감이 생깁니다. 영감. 자기에 의한 자기 감각에 의한 삶이 아니고 영감에 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감으로 살아가는 분 아멘 하십니까? 맞습니까? 자죽음, 자기 십자가가 영감을 만들어 놓습니다. 영감이 없습니까? 그 자기가 살아있는 거라. 뻐덩뻐덩합니다. 그래 영이 다 막혀있는 거라. 할렐루야. 오늘 좀 피곤해서 좀 빨리 마실랬는데 결국 시간은 다 채웁니다. 시간 다 채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빛을 좀 더 많이 받았을 거거든. 아멘 하시는 분은 아니라 이 말입니까? 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빛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남아있는 자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부인해야 되는지, 자기 부인하는데 하나님의 빛 임하고 계시가 임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은혜 베풀달라고, 어디서 살아있는지, 어디서 강파하고 어디서 뻐덩뻐덩하는지 하나님 제일 좋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기도가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